자,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제쳐놓으면 엉망이 된다. 말씀을 제쳐놓으면 엉망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또 환란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하고 강력한 교회가 됐습니다. 3,000명으로 불어나고 5,000명으로 불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만 몰려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눈먼 자들이 눈뜨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참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또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저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나갔다. 분열이 없었다. 잡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약점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다 잘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됐고 안 되는 것들이 없는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가장 모델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던 교회가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분열, 실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헌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도와줍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하다가 거기서 작은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점점 커지고 또 편나누기가 되고 그리고 분열이 되고 교회, 그 좋았던 단단했던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6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그것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가 나 잘 먹겠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라고 하기보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확신에 찹니다. 하나님이 이 길은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착한 일인데, 선한 일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착한 마음으로 했던 그 일을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고 시비가 붙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헌신해요. 안 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뭔가 조금 더 앞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박수와 칭찬과 또 여러 가지 격려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들었던 욕을 먹게 되고 때로는 시기가 되고 또 오히려 안 해서 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죠. 왜 방해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냥 잘 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막고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든 그 돌아서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이 마귀의 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길을 쓰고 덤빕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임하는 사람들을 꺾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실망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하다가 실망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낙심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낙심을 뭘로 주느냐? 대부분이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사람 갖고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참 은혜 있는 사람이었고 동지였고 본받을 사람이었고 썩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됐고 기대가 됐는데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야,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아, 이런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실망하게 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팬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후라이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듣더니 본인이 팬이 아니라 자기 딸이 내 팬이래요. 맞아요? 아직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김숙이 쌤 맞아요? 세연이? 아유 딸이 팬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그렇다고 왜요? 막 물어보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그냥 쓱 넘어갔어요. 전화 끊고 저희 사람이 막 또 자랑했죠. 채연이가 내 팬이래. 그래서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권채연 선생이 제 팬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이 안 살아서. 같이 살아보라 그러세요. 진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게 되죠. 멀리 봐서 그래요. 멀리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제 강대상에 있는 저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는 거 늘 얘기하죠. 목사하고 너무 가까워서 정말 가족 같고 형제 같고 그런 사람 꼭 시험 듭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끝이 항상 안 좋아요. 우리 의형제 맺자 막 이러죠. 나중에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늘 시험은 서로 들게 되는 것을 보고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깝게는 저랑 지내세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정말 이게 목사인지 형인지 동생인지 남편인지 뭐 이 정도까지 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드세요. 우리 호진 선생님 휴대폰을 꼭 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 이름이 뭐로 돼 있습니까? 뭐 첫 번째 구용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구용준 목사 이런 분도 있고 담임 목사님 뭐 그 정도 선에서 있을 거였죠. 제 이름이 네. 다른 거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인데 제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저와 오래 잘할 수 있어요. 아, 또 거기서 이상하게 은혜 받는 분도 있죠. 그래,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시험 들어. 점점 멀어져요. 또 그렇다고. 네, 점점 멀어지는 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해요. 가깝게. 그래서 가깝게 지내되 목사가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목사가 이렇게 두 절을 부를 때에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같이 불러주거든요. 제가 왜 수영께서 이렇게 꿋꿋이 버틸 수 있는가? 전 여러분에 대해 기대가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같이 불러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두 줄을 이렇게 찬송 부를 때에 같이 불러주실 거야. 혼자 이렇게 무슨 쇼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막 기대 잔뜩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뭐 이런 얼굴로 표정한다면 시험 들겠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기대 안 했어요. 대답 안 할 거를. 제가 이런 사람을 보고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늘 그냥 푹 쓰러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을 하던 여러분이 무슨 자리에 있던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 자리를 보내신 하나님 보고 하세요. 그래야 시험 안 들고요. 그래야 마귀가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노려보거든요. 그래 너 사람 의지해. 사람에게 마음만 뺏겨봐.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게 여러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막 기대하고 정말 목사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목사 보러 교회 오고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기 수준까지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여러분 저에게 반드시 시험 당하실 거예요. 반드시. 저 뜻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실망하고 무너지고 지금까지 신앙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느냐? 작고 사소한 것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대포 빵빵 쏘면서 너 교회 가지 마. 너 목숨 잃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요. 빈정상하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그래서 마음 쓰게 하고 그것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항상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빈틈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것부터 뻥빵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서서히 작은 것에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이 왼쪽 등 뒤쪽에 뽀드락지보다는 좀 큰 여드름 같은 거 이게 났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성격이요 대충 이렇게 삐뚤어져도 그냥 눈 감고 가는데 그때는 내 몸에 난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더니 뭐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걸 키시고 그냥 여러분 그거 하나 노하우 이렇게 드릴까요?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럼 벽에 딱 대세요. 그럼 벽에 이걸 쫙 밀면 더 쭉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난 이거를 어떻게 했냐 딱 잡았어요. 그리고 확 뜯어버렸습니다. 근데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피가 막 나요. 그리고 그때 또 뭐 혼자 사니까 뭐 연고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연고도 없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행위, 내가 했던 행위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집에 다 죽어가는 화분들이 있었거든요. 화분에서 제가 나뭇잎을 뗐어요. 그리고 아직도 제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화분에 있는 흙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붙였어요. 제가 뭘 보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뭔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거를 찾아봤거든요. 상처에 흙 바른 나뭇잎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보고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뭘까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덧나고 그러는 게 아닌 그런 체질이 아닌데 그때요 덧이 났어요. 여기 덧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 가렵고 뭐 이렇게 상처 흔적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한 달 동안 병원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깨 뒤쪽에 보면 아직도 그쪽이 좀 검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나뭇잎에다 흙을 발라가지고 왜 그냥 탁 붙였을까요? 그래서 덧났는데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였거든요. 여드름만한 요만한 거 그거 잡아 뜯어가지고요 한 달을 고생했습니다. 참 사는 게 다큐죠 저도요. 하여튼 그런데 사소한 것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한 달을 병원을 다니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좋은 일이에요. 불쌍한 사람, 못 먹는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구제해 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냥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과부들이 서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말이 그런데 나중에는요 점점 커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교회 전체가 폐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작은 글씨에 휘발유를 부어놓은 것이 뭘까? 그래서 활활 타고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을 만들어 놓은 그 휘발유 역할을 한 게 무엇인가?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냥 사소한 문제가 그냥 교회 하나를 다 집어삼킬 만한 큰 문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참 좋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을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니까 교회가 나눠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좁은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자식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먹구름이요 확 와서 시커매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일상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 좋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막 오면 우리 뭐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그냥 하늘 보고 그냥 먹구름 보내잖아요. 그냥 저 지나가겠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먹구름이 올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먹구름이 올 때는 그 먹구름을 멈춰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그래서 그 구름을 멈춰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먹구름이 내 위에 딱 멈춰요. 그리고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 오는 비를 다 맞아서 흠뻑 젖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 먹구름을 멈추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그냥 지나갈 텐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럴 텐데 꼭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자 그러고 그거 가지고 캐묻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딱 멈추게 만들어요. 내 머리 위에서 딱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내리는 그 모든 비를 다 맞아서 흠뻑 젖는, 날라오는 폭탄을 다 맞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꼭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먹구름이 올 때마다 그 먹구름을 딱 쥐어잡고요 늘 원망해요. 뭐세요 뭐세요 하나님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뭐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스크 벗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마스크 벗지 말고 그냥 쓰고 있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남과 싸우자고 하는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입 닫고 있어라.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말을 아껴야 되느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그 원망이 더 큰 불평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작은 불씨에 휘발유를 확 붓는 게 바로 원망이고 불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그냥 마스크 쓰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라 해. 그게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 뭐 네가 더 많이 받나 내가 더 많이 받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원망이 들어가니까 휘발유를 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서 교회 전체에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먹구름이 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해가 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냥 더 기도만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원망이 얼마나 커지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참 분위기 좋고 좋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버렸다. 여러분 저 참 신기해요. 그냥 과부면 과부죠. 근데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제 쫙 나눠지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교회 안에서 그것 가지고 나눠져 싸우더라는 거예요.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가 참 좋으신 분들이 참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작은 거 가지고 막 둘이 싸웠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를 둘로 쫙 나눠진 거예요. 뭐 갖고 싸웠느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굴 까만 파와 얼굴 하얀 파. 일명 목사파와 반목사파. 얼굴 까만 사람들 부현진 목사편 뭐야? 딱 모이는 거예요. 왜 다 고개 숙이세요? 아니면 얼굴 하얀 사람.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네가 하얘냐 내가 까마냐 이걸 가지고 결국 그렇게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강원도파가 생겼어요. 강원도파. 고향이 강원도. 야 송명식 가운데로 춘천파 뭐야? 강원도. 우리가 남이더래요. 딱 모이는 거예요. 그 며느리 이혜정 집사는 야 춘천파 뭐야? 내가 강원도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다 춘천파 뭐야? 그러고 쫙 모이는 거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원도 수연교회, 충청도 수연교회 이렇게 막 나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야 휘발유 자동차 뭐야? 경유차 뭐야? 뭐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아니 자동차를 디젤을 타면 어떻고 휘발유를 타면 어때요? 내 고향이 충청도면 어떻고 강원도면 어때요? 그런데 거기에 원망이라고 하는 휘발유를 들여부으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만큼 그렇게 큰 물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교회가. 여러분 항상 우리 수연교회는 그냥 성도만 있는 겁니다. 수연교회 성도만 있는 거예요. 하얀 파 까만 파 없습니다. 그냥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늘 우리는 그냥 우리요 우리.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인 그런 우리 수연교회가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시작이 뭐냐? 그것을 깨버리는 폭탄이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이 남의 뒷이야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인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가장 이상적인 그 교회가 작은 아무 사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망이 더해지니까 거기에 불평이 더해지니까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가 점점 분열되고 싸우고 이상해져 가니까 여기서 스톱! 그리고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왜 싸웠어? 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어? 또 묶어 쭉 봤더니 그거예요. 쟤는 구제를 받는데 1kg 줬는데 나는 900g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까? 저울 가지고 와. 앞으로 저울 똑바로 재서 정확히 나눠. 우리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왜? 문제가 서로 억울하다고 하니까 저울 갖고 와서 그렇게 재면 이제 안 싸울 일 없지.
우리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열의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차별이고 실수고 구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야.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게 문제지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제대로 본 거예요. 뭘 봅니까? 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헌금 들어와서 구제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교회 전체가 뭘 빠져요? 말씀을 제쳐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던 그 기도의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야, 우리가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알아? 그 뿌리가 뭔지 알아? 영적인 빨간불이에요. 말씀이 제쳐놓고 기도가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 갖고 백날 재봐라. 다른 거 갖고 또 싸우게 되지. 그거 갖고 싸운 것이 아니라 진짜 뿌리는 우리가 다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제대로 제자들이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말씀 많이 제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잘 돼서, 안 되면 안 돼서, 바쁘면 바빠서, 한가하면 한가해서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를요, 엄한 데서 지금 해결하려고 해요.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안 싸웠으면 좋겠지만 계속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뭐 형제 간에도 이제 진짜 남이 더 나아. 남보다도 못한 형제 관계가 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원망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우리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 남편이 돈 못 벌어와서 지금 큰일 경제 좀 찌들리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야. 돈 갖고 지금 형제들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뭐 우리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이 자꾸만 시끌시끌하고 내 가정이 지금 시끌시끌하고 참 복잡하고 뭔가 이상해져가는 그 근본 뿌리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죠. 예를 더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게 문제화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는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점점 느슨해져 가는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고요. 더 아프고 마음고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겨운 문제 앞에서 정말 복잡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요 그냥 완전 폭발해져 버리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가 내고 인생 뭐 있다냐고 막 이렇게 점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해요. 더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차이가 뭐냐?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느냐, 그래서 더 기도하느냐, 아니면 나 복잡해,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그럴 마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점점 말씀이 제쳐짐을 당하느냐,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그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엉망이 돼요. 정말 엉망이 돼요. 악한 마귀가 결국 원하는 건 이거예요.
말씀 제쳐놓기 시작을 해요. 너무너무 잘 돼서. 근데 보면요, 마지막에 힘없이 허물어지는 경우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반대의 경우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말씀을 더 끌어당기거든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아니면 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자꾸 요즘에 삐딱삐딱 소리가 나고 뭔가 지금 내 주변이 어수선하고, 그때 우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야, 직장 같은 경우, 아니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참 찬양대 분위기 참 좋은데 어느 순간 뭔가 좀 불협화음이 나고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 분위기를 딱 읽고 제가 이렇게 안 되겠다. 우리 오늘 찬양대 끝나고 우리 회식합시다. 저 사람들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회식합시다. 내가 쏠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저러냐? 그래봤자 뭐 삼겹살이겠지. 근데 제가 이제 큰 맘 먹고요. 오늘 한우 플러스 A 배 터질 때까지 토할 때까지 먹읍시다. 막 가가지고요. 그냥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딱 앉혀 먹고 그냥 콜라 들고 우리가 남이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뭐 소 한우 그냥 토할 때까지 먹이면 풀어질까요? 그럼 풀어질까요?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근본적인 뿌리는 뭘까? 왜 저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서로의 말에 상처받고 서로의 말에 서로의 눈빛에 왜 으르렁거릴까? 목사는 그때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한우가 아니라 삼겹살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 멀리 제껴져 있다. 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니에요 목사님. 예언이하고 지금 돈 자랑하다 싸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돈은 그전에는 없었나요? 그전에는 내가 뭐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느냐? 그 뿌리가 뭐냐? 원래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 면역이 왜 약해졌느냐? 말씀을 제쳐놓은. 지금 초대교회 문제가 그겁니다. 언제는 그냥 저울로 딱딱 재서 줬냐고요. 그런데 말씀에 제쳐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흐물흐물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싸움과 분쟁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분명히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요즘에 뭐 우울하고 의욕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럴 거예요. 내가 가을 타나 봐요. 언제나 뭐 가을 아니었어요? 힘들려면 여름이 더 힘들죠. 자꾸만 엄한 곳에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을 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밥맛도 없어요. 정말 요즘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먹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일주일째 화장실을 못 가고 변비로 그게 신경성이에요. 배가 아프고요.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렇대요? 왜 그렇대요? 그러면서 엄한 거. 내가 돈 걱정해서 그러나 자식 걱정해서 그러나 내 직장 걱정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말씀이 제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이 사그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구제 문제고 겉보기에 그런 것이 진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점점 제쳐, 점점 희미해짐, 점점 멀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진단을 합니까? 그게 4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저게 정답이에요. 야 저울 가지고 와봐. 이제 다들 보는 앞에서
정확히 정량적으로 이렇게 문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생겼는지 결국 기도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게 진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결국 여기서 다시 불같이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좋았다가 잠깐 좋았다가 다 무너지더라. 그런데 다시 여기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야 우리 뭐에 이렇게 정신 팔려 있는 거야. 야 우리 기도 대충대충 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 옛날에는 막 어떻게 했었는데 뜬는 생각으로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흐물흐물해지네. 야 우리는 오로지 다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의욕이 없어지고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이럴 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깨서 새벽 예배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들으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때에 여러분 5절 분위기가 바뀌어요.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으르렁으렁거리다가요. 다시 야 우리 기도하자. 다시 말씀 듣자. 이 말에 힘써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위기가 저렇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앞에서 되게 막 해맑게 막 기뻐하던 모습이 몇 개 있어요. 딱 생각나는 게 카톡으로 치킨 보내줬을 때 이모티콘으로 막 반가 그냥 빵빵빵빵 그냥 되게 좋으시죠? 안 좋아요? 그거보다 더 막 살아나는 게 언제냐면 저는 가끔 가다가 사다리 타기 하자고 막 그래요. 제가 하자고 그래요. 다들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막 빡빡 우겨서 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사 그렇게까지 빡빡 우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뭐 한 5개 6개 긁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20,000원 5,000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또 그거 재미없어 몰빵 그래요. 한 사람이 시험 들자 막 또 우기면 싫다 그러는 걸 또 제가 빡빡 우겨서 50,000원 한 사람 꼭 제가 걸려요. 그러면 막 사다리 딱 타다가 목사님에게 그냥 딱 내려가죠. 50,000원. 그러면 그냥 부흥해. 난리 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난리가 나요. 그때 얼굴을요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쌤통이다 또 시작을 해서 그때도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뿐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이 회복되는 건 언제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자리에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생명력이 있고 그게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저 말씀이 점점 약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운동을 해서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끌어당겼을 때에 기쁨이 회복되죠. 으르렁으렁거리고 그런 원수가 없던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반전됐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어두컴컴했던 인생의 분위기가 환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아플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그것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버린대요. 그 말씀을 여러분 절대 제쳐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지 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만 뭔가 이유 잘 되면 잘 돼서 안 되면 안 돼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제쳐놓는 순간 어그러져요. 엉망이 돼요. 아무리 조건 좋아도.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 늘 사모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